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영광으로 바꾸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다른 것들은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챙기시는데, 다른 것들은 뭐든지 다 하는데, 이 두 가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관심으로 대하는, 유기하는, 포기하는, 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쓰게 되고, 특별하게 남자들이 여자를 향하여서 성욕이 불릴 듯 해가지고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그 결과가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 말하고 계시는데,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릇됨,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 그릇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릇되다라고 하는 말인데, 요즘은 그릇된다라고 하는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릇되다, 옳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옳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그릇되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벌써 고어가 된 거죠. 쉽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잘못되었거나 틀어진 것을 그릇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거나 틀어졌다. 이 잘못되고 틀어진 거 요즘 어떠십니까? 잘못되고 틀어진 상태, 문짝이 잘못되고 틀어져 가지고 안 맞아서 막 삑뻑뻑거리고, 그리고 딱 끼면 문의 기능을 못 하잖아요. 뜯어내서 바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롤러도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름칠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능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릇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 목적과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그릇돼, 처음에 95년도에 대학 안에서 동성애 모임이 시작되었거든요. 95년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이 땅에 동성애가 착륙했습니다. 그 전에 미국에서 벌써 아주 공공연하게 동성애 모임들이 있었고요. 미국 성인의 7.6%가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7.6%. 성인들의 7.6%라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7.6%이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Z세대는 3배 가깝, 20%가 그런 성향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경고를 하고 법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렇게 치료하고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로 갈수록 이게 조금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세상의 자연적인 법칙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7.6%인데 다음 세대에서 20%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이제 걷잡을 수 없다는 표현이 되잖아요. 한국은 어떨까요? 그게 24년 작년 통계입니다. 이게 작년 통계입니다. 한국은 5.4%입니다. 성인의 미국보다는 작지만 적지 않은 숫자죠. 5.4%면 성인들의 100명 중에서 5명 넘게가 동성애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로 그 비율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정도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차지하는 거죠. 에이즈를. 그 중에서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니까. 그런데 그 에이즈 환자의 93.7%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남자예요. 그냥 거의 다가 다 남성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은 세계 3위입니다. 저는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치안이 안 좋고 그런 나라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00여 나라 중에서 성폭력 범죄율이 3위면 어떠십니까? 완전 성범죄 국가인 거죠. 완전 성범죄 국가인 겁니다. 그렇게 95년도부터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고, 마치 사회의 한 단면인 양 그런 분위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래서 위험한 도박을 걸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한번 승부를 보자. 한국이 동성애의 갈 길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는 거죠. 세상 풍조에 힘입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93년도에 동성애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다 같이, 다 동성애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같이 모였습니다. 93년도에. 그러니까 약하니까 자기들끼리 같이 모였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모였죠. 그래서 남자는 동성애 모임 단체 이름이 친구끼리입니다. 친구끼리. 남자의 동성애 모임 이름이 친구끼리, 여자의 동성애 모임이 끼리끼리. 정말 이름도 친구끼리 끼리끼리. 그러더니 대학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S대, Y대 대학으로 들어가서 공식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하더니 인권 친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그런 동성애 모임들이 얼마나 100여 개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 그리고 거기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가 50만 명. 50만 명입니다. 회원으로 밝혀진 사람이 50만 명이면 숨어져 있는 사람은 두세 배가 많다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죠? 이렇게 드러난 사람이 10명이면 숨어 있는 사람은 50명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장사가 얼마나 잘 됐든지 미국에서 그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동성애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무슨 운동을 했느냐면 자존심 회복 운동을 했어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하기에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게, 숨어서 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빈정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 기치가 뭐였느냐면 자존심 회복 운동. 몇 명이 모였을까요? 프랑스에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선진국 대도시마다 해마다 퀴어 축제입니다. 해마다 퀴어 축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해마다 퀴어 축제. 기독교 단체가 그냥 맞불 집회를 하지 해서, 그래서 서울 광장에서 대낮에 그런 것들을 피해서 이제 옮겨 다녀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세상은 이미 정규적으로 그게 축제입니다. 축제라는. 선진국에서는 다 합법화됐고요. 우리나라만 합법화가 안 됐는데, 합법화가 안 됐는데 대법원에서 동성 부부를 인정해 줘가지고, 그래서 건강보험 가정으로 타는 게 아니라 부부가 타게 해달라, 남자끼리 타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나라 판결이 났어요. 이미 났다니까요. 동성애 합법화가 되고 나서 4, 5년 뒤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수술하지 않고 남자라고 주장하고 여자라고 주장하는 일도 이게 인정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그냥 우리는 바깥에서야 불 타든 말든 우리 안에서 노아의 방주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다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자손들이 잘 되고 복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깥에 불타면, 아파트 불타면 어떻게 되는데요? 다 피해야 됩니다. 그냥 한 집만 타고 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심각할 줄은 진짜로 몰랐거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죠? 우리가
우리가 상당하다 그러면 굉장히 많다는 뜻이잖아요. 상당히 그렇다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상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마땅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상당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원래는 마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상당하다 그러면 굉장히 크다라는 뜻이었는데 마땅하다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동성 간 그런 성행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더 과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벌을 봐라 그러면서 막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서 막 그냥 정죄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크게 상당히 벌 받을 거다 이렇게 또 부풀리지도 말라는 거죠. 똑같은 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영광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그리고 이제 죄 가운데 이런 죄들이 술리를 써야 되는데 영리로 바꾸어 쓰고 사람을 수단화하고 하는 다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처음에 시작하는 그 죄들이 더 큰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게 정말 인류가 범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죄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쓰레기 같은 죄라는 거죠. 밑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죄만 하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왕창 때리시는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마땅한 그 어떻게 가중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는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완악한 죄니까 아주 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거기 바로 뒤에 나왔어요.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동성 간 이 성행위에 대해서, 짐승하고 교접하는 행위에 대해서, 근친 상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그냥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는데요? 성과 들과 그리고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엎어서 멸하셨다고요. 아멘. 아멘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그 행위를 한 사람만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그걸로 관련해서 그 도시가 다 불탔다니까요. 들이 불탔습니다.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불타고 그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이, 그리고 땅에서 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엎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엎으셨다, 멸하셨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이 로마서잖아요. 지금 로마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자신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 자신들이 벌 받는 거예요.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몸에,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냄새 나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왜 에이즈 치료비를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내야 되느냐는 거죠. 그들이 죄 지은 것을 그들이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거기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들을 왜 치료해 줘야 되느냐.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울은 말하죠. 25절, 지난주 내내 우리가 그 전주, 어제도 고백했었지 않습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만 상당한 보응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들이 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즘 지난번에 지하철에 누군가가 뿌리고 거기다 불 질렀는데 확 벌어져가지고 그냥 정말 순식간이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피하고, 그런데 하나도 안 탔어요. 그 전동차에 그 의자도 안 탔어요. 왜? 그 지난번 대구 참사, 서울 그 참사로 인해서 소개를 어떻게 했으니까요? 불 안 번지는 소재를 써가지고 그 위에 뿌려져 있는 기름만 탔지, 석유만 휘발유만 탔지 안 탔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라도 노약자가 거기 계셨다면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 좁은 문으로 그 한 전동차 한 칸에 문 양쪽으로 열려봤자
저쪽으로 못 가잖아요. 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기 계단 있는 쪽으로 내리는 쪽으로 내려야 되니까 그 전동차의 반밖에 못 쓰는데 사람이 일시에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하나도 불붙지 아니하고, 이게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백성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로마서 12장에 우리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은혜를 살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거나, 바꾼다라고 하는 말이 옮기거나 대체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인 거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막 크게 공공연하게 사회의 한 단면이다, 그렇게 이제 소수가 인권이다,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대낮에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사람을 소수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분명한 죄의식을 가지고 변태적인 행위를 하고 하는, 그래서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따라가는 게 마약이고, 그래서 영혼이 파괴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이 땅에는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 손을 들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을 비껴가지 아니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